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복음의 의미,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의 효력, 그리고 오늘은 복음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효력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모든 죄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었던 그 내용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전도주일이나 부활주일에 들은 설교 내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365일 동안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삶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의 삶은 승리의 삶이고, 복음의 삶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성화의 길 또는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의식 속에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가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침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침례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잠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침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저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침례이고, 그리고 침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서 11장에 나오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주의 만찬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서 이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걸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기념하라고는 주의 몸과 주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기념한다는 것은 날마다 내 죄와 내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몸과 주의 살은 요한복음에는 바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들에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주의 만찬 속에서도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연합해서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삶.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핵심은 십자가와의 연합이고 부활의 주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와의 그 연합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나 사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영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제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 죄와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성진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지금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라는 것은요, 공사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그냥 일만 한다고 그래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미움, 염려, 과도한 책임, 공로의식, 억울함, 미움, 복수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저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자유케 되는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은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보다 더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성진 집사님 좋은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회복되는 걸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아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이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왜 못합니까?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 먹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용서하길 원하는데 너무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섬기기를 원하는데 섬길 수가 없어요. 저희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지고 가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나 혼자, 나 홀로 그 고난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그 고난을 지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져주세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제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벌써 제가 죽었을 것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짐을 함께 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또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연합해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 또 여러분 연약함의 문제,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그냥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와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복이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1000번을 나가도 10,000번을 나가도 1,000,000번을 나가도 주님은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기억도 않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비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참수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변화할 수가 없어. 이런 참수를 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결코 이 참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의를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전에 부부싸움 한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한 1시간 전에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은 설교 시간이요. 막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저를 참선한지 몰라요. 야,
너는 네 아내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하냐. 야, 가식 떨지 마. 막 이러한 생각들이요, 딱 앞에 섰을 때 벌써 딱 서면은요, 성도들이 무서워요. 조금 아까 내가 싸운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때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정력의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랬다잖아요. 설교 전에 부부싸움 진창하고 나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아내하고 싸워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안 그런 척하고 설교한다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목회 초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한 5년, 10년 정도까지는 종종 그런 거를 경험을 했는데 뭐 그 이후는 거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상하게 설교 전에 꼭 또 싸울 일이 생겨요. 또 사모님들에게 설교 전에 뭐가 감동하는지 꼭 설교 전에 또 이거 긁을 일이 생기나 봐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어디 앞에 나갈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에서야 감당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의가 경험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의 죄를 기억도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담대히 나의 말을 전하라. 주님의 그 음성,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담대하게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늘 연합해서 나갈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는 뭐냐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지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죄가 많아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요? 에? 따라합시다.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죄가 없고 다 똑같아요. 들킨 사람이 있고 안 들킨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똑같이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리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를 졌지만 죄를 자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난을 십자가로 이퀄해서 나는 십자가가 많아. 나는 고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지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의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하는 복음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십자가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빼곡히 써서 정리를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힘들수록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일간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자유입니다 해서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거짓,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삶이요. 예배의 삶은 무엇이지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 걸어가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반자라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경험한 사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내 모든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그것이 곧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즉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항상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음의 삶은 우리들에게 승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또 받는 은혜는 뭐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승리와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월 성찬식을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24시간 복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물에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신앙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평생 십자가 앞에 나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복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평생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12단계의 실천, 12단계의 기도는 바로 복음으로 사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모티피케이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이는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비비케이션, 새 사람을 잊고 새 생활을 하는 단계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12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아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